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좀 긴데요. 25절에서 43절까지 저 앉아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를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했는데는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수를 가졌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돌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인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인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이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서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이 되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시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어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틈틈이 이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은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 시간 이 두 자매의 아기 낳기 경쟁이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야곱의 가정의 변화가 이제 찾아오는데 요셉이 태어날 무렵에 라반의 제한한 시간도 다 됐고 야곱이 이제 정말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25절 26절에 보니까 야곱은 라반을 만나 독립할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삼촌 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스스로 내 가정을 꾸려나가겠다. 이 자리에서 야곱은 자신이 그간 외삼촌을 위해 아주 많은 일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무보수로 일해온 지난날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면서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돌아가겠다는 확정을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야곱이 돌아갈 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아 떠난 목적지와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라반은 떠나겠다는 야곱을 붙드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겉으로는 말리고 있어도 야곱이 언젠간 떠나게 되리라는 짐작은 아마 라반도 했을 겁니다. 언젠간 그날이 오긴 하겠지만 아직은 야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는 전처럼 보수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14년 동안 어떻게 무보수로 일하겠죠? 자기 딸들을 이렇게 주면서. 근데 그 정도도 아닌데 사실은 일을 많이 시켰죠. 근데 이제는 뭐 다른 게 없으면 일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라반은 15절에 야곱 눈치를 보면서 예전 수법 그대로 야곱이 자기 품삯을 정하도록 합니다. 14년 전에도 공을 야곱에게 넘기면서 적당한 보수를 주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고수죠. 트럼프처럼 거래의 고수입니다. 일단 네가 한번 정해봐. 그래서 눈치 보면서 좀 밀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한번 보수를 정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실은 야곱의 품삯을 정하면서 경제적 상황은 변하겠지만 라반의 종이라는 근본적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게 되면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라반은 야곱을 놓아주지 않고 여전히 종으로 부리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어떤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야곱을 아마 빈손으로 쫓아낼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네가 품삯을 한번 정해. 근데 그 어떻게 정하더라도 머리를 써가지고 그냥 부려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이 라반의 거의 전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악덕 사장님을 만나면 그렇죠. 잘해주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뭔가 떼놓긴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 가운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친족이었지만 라반은 야곱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야곱이 라반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잘해주고 그러면 뭐 그냥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돌아갑니까? 힘들게 하니까 속이니까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조상 이야기는 거듭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선 집을 세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본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죠.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기서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첫 계약 당시에 야곱은 뭣도 모를 때고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녀와 결혼한 대가로 어떻게 해요?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형이 애서가지고 막 심지를 키고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있어야 되겠고 또 사랑하는 여인도 이제 발견했으니까 좋아요. 제가 7년 동안 그냥 수일처럼 열심히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언젠가 독립해 고향으로 떠나겠다는 마음도 먹었고 이제 치밀한 계획을 야곱도 세우게 되고 있는 거죠. 야곱은 라반의 가축을 가지고 그 소유를 나누자라고 이렇게 계약을 제안합니다. 자, 증거가 확실합니다. 가축, 내가 돌보고 있는 가축의 색깔로 내가 내 소유와 삼촌의 소유를 나누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속임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도 계획을 짠 거예요.
다르게 눈에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그렇잖아요. 계약서를 쓰고 희게 생겼으면 당신이 갖고 얼룩지거나 아롱지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점이 있고 그러면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계약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야곱도 이번에는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었고 염소는 단색이었어요. 희든 검든 단색이었는데 야곱은 그것을 라반의 소유로 하자고 제안하고 라반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반 입장에서 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치다가 얼룩진 것, 또 점 있는 것, 검은 양, 점 있는 염소들은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라반의 것으로 일반에서 벗어난 것을 야곱이 자기 소유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반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속으로는 이건 확률적으로 적게 태어날 테니까 이득이겠지 생각했던 거죠. 이 어떻게 보여? 그냥 흰 양이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돌연변이 같은 게 생기면 이제 뭐 알록진 것도 생기고 점 있는 것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죠.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거 계속 나오다가 하나씩 얘는 특별하니까 돌연변이라고 우리도 얘기하죠. 이 돌연변이 같은 게 나왔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돌연변이만 누가 갖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갖겠다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뭐 90% 모르겠어요. 95%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라반이 소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 야곱이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라반을 딱 들었을 때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고대의 목자는 보통 부산물인 양털과 우유의 일부는 물론 양떼에서 10에서 20%의 몫을 받는 조건으로 일해왔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자, 보통 뭐라고요? 한 20%까지는 자기가 돌본 대가로 받게 되는 거고 그냥 거기에다가 양털과 우유랑 또 여러 가지 부산물까지도 얻는 게 일반적인 당시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자라고 자기가 그냥 다 갔습니까? 이 돌보는 대가를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검고 점이 있는 가축은 보통 그것보다 적기 때문에 지금 이 계약은 라반이 이 거래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반에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라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라반이 나는 놈이죠. 라반은 야곱을 다시 속이기 위해서 흰 양과 단색 계열의 염소를 가려서 섞이지 않도록 자기 아들들과 야곱의 목조지 간격을 3일 거리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일반적인 것들 따로 놓고 또 이렇게 돌연변이를 따로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거와 돌연변이하고 교배를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가끔은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돌연변이를 따로 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돌보게 하고 야곱이 돌보는 거는 3일 거리를 내가지고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아주 따로따로 지금 이상한 교배가 일어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이 자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방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라반은 지금까지 야곱을 속여왔는데 속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속임수로 보였는지 지금 사실은 라반을 위한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 라반이 정말 철저한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야곱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계약을 할까? 그러니까 받아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어떤 유리한 쪽으로 다 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야곱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행하는 조치는 먼저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 얼룩진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오는 곳에도 얼룩진 나뭇가지를 두어서 그것들이 이것을 보면서 서로 교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짝짓기를 하는데 얼룩진 거를 계속 보면서 짝짓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전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 본다고 양이 그 얼룩진 것을 낳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 뭐예요? 당시 생각이 그런 생각이고 당시 과학이죠. 당시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야곱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곱은 건강한 가축이 교배할 때는 얼룩진 가지를 보여주고 허약한 놈들이 교배할 때는 그것을 또 치우게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건강한 얼룩진 양과 염소를 소유할 수 있었으며 그와 달리 라반은 허약한 양과 염소의 새끼를 소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딱 볼 때 앞에 색깔이 아니라 건강한 놈이면 얼룩진 것을 봐서 건강한 놈이 건강한 아이를 낳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또 허약한 애들이 또 교미할 때는 그걸 치워가지고 허약한 애들은 계속 허약한 놈만 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7년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더욱 강성해지고 라반의 양떼들은 쇠약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냈던 이 어떻게 보면 이 가축들인데 이제 야곱이 그것을 다 지니게 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역시 야곱이 똑똑하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한 겁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야곱이 사용한 방법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의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룩진 거 막 여러분들 그러면 신혼부부에게 얼룩진 것만 자꾸 보여주면 신혼부부가 검은 아이 낳습니까? 얼룩진 아이 낳아요?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야곱이 라반이 이런 계획을 3일 동안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다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할 때 야곱도 머리 썩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누구의 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야곱의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야곱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때 깨달았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앞으로 살면서 내가 정말 머리 잘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얻었구나. 그런 야곱에게 그게 네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그래요. 조금 잘 되는 사람들이 항상 내가 이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잘 됐어.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 그때 다른 사람들 다 망했다면 버블 때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뭘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머리를 잘 써서 이렇게 축복받은 게 아니라 항상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만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야곱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리고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두기 위해 계략을 쓰는 과정에서 야곱의 귀향은 지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풍부한 재산을 얻게 되었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은 그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야곱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언젠가는 야곱이
돌아보니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혹시 여러분의 자녀에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부를 얻었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서 너 정말 왜 너만 자랑하고 있냐?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그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우리는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없을 때 분노하며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수고와 노력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언젠가 하나님이 영원한 칭찬과 보상으로 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주의 일꾼답게 충성한 삶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야곱이 정말 라반이 그런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야곱에게 하나도 안 주려고 했는데 야곱도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시고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